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를 향한 그 가득한 사랑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우리를 향한 그 끝이 없으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네.
끝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도했었는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그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랑 이 시간 내가 충분히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좀 텐션을 좀 올려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수고해준 우리 찬양팀과 그리고 성경 봉독, 그다음에 우리 코람대우로 수고해준 우리 학생들, 또 기도해주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확실해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리나요? 안 졸려요? 아 진짜요? 와, 지난주하고 좀 다른데 느낌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퀴즈를 내서 우리 맞춘 친구에게 목사님 이따가 선물을 줄 테니까 저에게 꼭 찾아오세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좀 줄까요? 문제를. 자, PPT를 보게 되면 문제. 자, 기대되죠? 어떤 문제인지. 저도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일까? 자, 문제를 제 거 PPT를 열어주시면요. 자, 문제가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잘 보이죠? 사과는 7, 포도주는 5 더하기 사과다. 사과는 1 더하기 바나나다. 사과 더하기 포도 더하기 바나나는 얼마일까요? 자, 안 보이나요? 자, 사과는 7이다. 포도는 5 더하기 사과다. 사과는 와 넘어갔어. 어떻게? 자, 다시 보여주세요. 아는 사람? 잠깐만, 갑자기 너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 자, 다시 내려. 다시 내려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김동현 선생님이 한번 봐주세요. 누가 제일 먼저 올렸나?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자, 우리 총무님도 잘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린 거예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이승금 선생님 반에 누구죠? 일어나서 대답해 줄래? 얼마예요? 땡. 자, 다시 내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느낌상으로 누구니? 이름. 희찬이? 찬진이. 일어나서 얼마야? 땡. 자, 다시 내려. 다시. 자, 나 내리고. 자, 밀어 올리면 돼. 자, 내리고. 하나, 둘, 셋. 제가 봤을 땐 지금 우리 백운준 선생님 뒤에 있는 친구가 빠른 것 같아. 자, 일어나서. 21 땡. 저쪽에. 친구. 우리 김재원 선생님 옆에. 와. 세상에. 이게 너무 빨리 나왔어. 자, 잘 봐요. 자, 사과는 7이에요. 21. 정말 이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맞췄던 친구 있죠. 처음에. 손 들어봐요. 처음에 맞췄던 친구. 자, 처음에 그냥 손 들었던 친구. 이따가 목사님한테 오세요. 알았죠? 이따가 목사님이 선물을 줄 테니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 사과는 7이에요. 그리고 포도는 5 더하기 사과예요. 그리고 사과는 1 더하기 바나나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사과 더하기 포도 더하기 바나나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정답이 21인데 자, 뭐가 좀 문제였어요? 뭐가? 바나나가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하나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바나나가 3이었어요. 와. 자, 굉장한데요? 와. 네, 또 할까요? 네, 이따가 목사님에게 찾아오세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공부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굉장히 걱정이 안 되는 얼굴들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해내는지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은 얼굴들이에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사실 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속상할 정도로. 공부가 쉬웠어요. 완전 진짜 물총 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공부가 쉬울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여러분 잘 들어봐요. 공부하는 건 솔직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 싸움인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엉덩이 싸움인 것 같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종교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니? 못했을 것 같니? 그때 어떤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 정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분명히 못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니? 못했을 것 같니? 물어봤더니 잘했을 것 같대. 그래서 왜요? 왜 잘했을 것 같대? 그때 엉덩이가 무거워 보인대. 와,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말을 그 학교에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학생에게.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어쩌죠?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쩔 때는 참 살아갈 그런 가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공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공부를 죽어라 하고 엉덩이를 정말 무겁게 대고 2시간, 3시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시험을 볼 때 내가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시험을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나에게 행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만 뒤떨어지고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못나 보일까?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어쩌죠? 기분이 굉장히 좋나요? 공부 잘하는 친구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나요? 낙심하게 되죠. 왜 저 친구는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생각까지 또 힘든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사람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람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에디슨. 자,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전구를 개발하고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에디슨에게 실패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효과가 없는 1만 가지 방법을 나는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사람 윤여정 씨. 이번에 오스카에 가서 여우 조연상을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TV에 그 파친코에 또 주인공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대사를 외우는 것도 그렇고 또 연기하는 게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연기하면 안 돼,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혼까지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또 도피를 하게 되고 미국으로 떠나서 거기서 살려고 했으나 한국이 그리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기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그런 배우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네, 다음 그림을 넘겨주게 되면 2022년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와 또 올림픽 대회에서 쇼트트랙 전체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던 최민정 선수, 혹시 기억하나요? 얼마 전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어떻게 했죠? 3등, 4등 뭐 이렇게 4등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코스를 통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캐나다 선수와 네덜란드 선수를 물리쳐서 극적으로 1위로 돌아와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와, 박수. 와, 저 이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진짜 10번 이상 본 것 같아. 극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웃코스를 통해서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극찬했어요. 저도 굉장히 그거 보면서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빙상의 그런 많은 그런 어떤 비리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선수가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도 있었는데 좌절이 찾아온 거예요. 실패라는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BTS. 네, 방탄소년단. 네, BTS. 여러분, 이 아이돌은요, 흑수저의 아이돌이에요. 누구 하나 어떤 좀 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흑수저로 자라서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던 그런 소그룹의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던 그런 아이돌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몸값이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는 그런 아이돌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남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분명히 못할 거야. 아마 쟤네들은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형의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SM, YG, 안테나, 여러 많은 그런 기획사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런 중소기업에 있었던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는 이 아이돌이 BTS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실패할까 혹시 두려워해 본 적 있나요? 실패할까 두려워해 본 적? 저는 굉장히 많아요. 실패할까 두려울까? 굉장히 두려워요. 어쩔 때는 저도 설교에 올라왔을 때 나 오늘 설교 못하면 어쩌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혹시 못 받으면 어쩔지? 그런 실패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불안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혹시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느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통합적인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신 후에 그런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은 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그 수제자, 여러분 수제자 이름이 누구죠? 수제자 이름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가장 알아주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인정해주는 그런 수제자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 있나요? 배신? 우리 김태주 선생님 배신을 당해본 적 있나요? 배신. 네, 아주 조심스럽게. 네. 우리 이주영 선생님 배신 당해본 적 있어요? 네, 당당하게. 자, 목사님도 배신을 당해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굉장히 속상하죠. 굉장히 안타깝죠. 저 친구가 왜 나에게 배신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원망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삶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 자신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생각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분이 돌아가시자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로 다시금 결심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30번, 50번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져봤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어부들은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부들은 그렇게 물고기를 새벽에 잡아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생선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잡히면 좋은데 진짜 이상하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의 구절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어요.
여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있을까? 물고기가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실패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구경꾼이 자신들이 물고기 잡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날이 새고 예수님은 실패로 한숨을 쉬며 기진맥진해서 배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분을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너희들 도대체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어? 대답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죠?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거죠? 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시죠?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한 제자가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저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저쪽에 가가지고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면서 물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나 우리 한번 보자. 만약에 안 잡히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되지. 당신 때문에 못 잡혔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말해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요? 아니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찢어질 듯한 그런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내다 팔기 전에 몇 마리가 잡혀있는지 세어보았어요. 그런데 153마리가 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만큼의 그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준 그 고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오른쪽을 향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제자가 뭔가 이상한 그런 낌새가 느껴진 거예요. 눈치를 챈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렀을 때도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랬을 때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던 그 상황이 한 제자에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맞아. 그때도 이런 상황이 똑같게 벌어졌어. 그때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청소년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는 흔히 실패하거나 힘들 때 입버릇처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지키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아. 나같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은 공부 잘하는 애만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건 맞아?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건 맞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교회에서 점점 우리는 발길을 돌리면서 세상을 향해 떠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어떨 때 교회를 떠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전도한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지, 왜 그 친구들은 교회를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요, 바로 실패할 때예요. 실패할 때. 성공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 좋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잘 산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예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만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실패를 보고만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언제나 나를 도와줘야 되고, 언제나 나에게 힘을 줘야 되고, 언제나 나에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실패를 보고만 계실까?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그런 능력과 생각대로 다 해볼 때까지 해봐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지켜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그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머리를 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진짜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패한 후에 비록 예수님을 떠나긴 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믿음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매우 냉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하거나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거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관심도 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우리들을 피해 다닐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PPT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PPT를 보게 되면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돌아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어제 만약에 넘어졌다라면, 어제에게 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좀 던질게요. PPT 넘겨주시면요. 네, 1번, 2번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사명자로 살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으나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만나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북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날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때로는 그게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간고사를 치른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시험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다가온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학생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3, 4.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